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이 부활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찬양의 메아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부활은 생명이 약동하는 봄에 찾아오는데 우리가 계절을 얘기할 때에 시작을 봄을 시작으로 칩니다. 이상하게도 왜 여름이 시작이 아니고 가을이 시작이 아니고 겨울이 시작이 아닐까? 왜 하필이면 봄이 시작일까?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이 정말 봄에 꽃이 피는 이때에 부활을 축하하는데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부활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의 십자가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부활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사기였고 가짜였고 이것이 왜곡된 거였다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마는데 2000년 동안이나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오늘도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물론 시차는 있지만은 여전히 부활을 축하하고 또 부활의 감격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쭉 이제 읽고 있는데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여기에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우리 성경에는 계보라고 나오는데 우리 또 신약 성경에는 족보라고도 등장을 하죠. 사실 계보나 족보나 이 히브리 말은 톨레도트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제너레이션 영어로 얘기하면 히스토리 아니면 버스 디스칸던스 이렇게 하고 이 그 가문 어떤 혈통 후손 역사 이것을 톨레도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단순히 족보 계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결과까지가 톨레도트. 그러니까 한 사건의 출발을 해서 그 일을 통해 이루어진 그 결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족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항상 시작이 있다는 것이고 이 시작이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고 있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한순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됐고 지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 속에서 부활의 역사가 증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게 사람이라 그러죠. 누가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뭐 흔히 점쟁이들이 뭐 볼 수 있다 하지만은 점쟁이도 자기 속은 자기가 못 봅니다. 흔한 말로 아무도 못 본다라는 거죠.
그냥 지레짐작하고 이럴 것이다. 넘겨짚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사람 속을 꿰뚫어 볼 수 있겠습니까? 기분 나쁘게. 누가 내 속을 들여다본다 그래봐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런데 알 수 없는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예측 불허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라는 게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지하다, 전능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배반하고 뒤통수를 치고 막 불화가 생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나 경험에서 넘어설 수 없고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아기들을 보게 되면 애들은 애들 수준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영리하고 아무리 총명해도 애는 애입니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건드려 보게 되면 얘 수준이 이 정도구나 하고 금방 파악이 되죠. 그래서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엄마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애기들한테는 항상 악역은 누가 합니까? 엄마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명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5장 3절에 보게 되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아담은 자기 형상, 자기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 아담의 형상을 닮은 아들이 셋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아담은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인간의 형상, 죄를 진 모습이 그대로 아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죄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 태생부터가 우리 속에는 아담의 원죄,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모습이고 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죽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도 지금은 살아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떠들고 있지만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재밌게도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창세기 5장 6절에서 또 12절까지 쭉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냈으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하랄레를 낳았고 마하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하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게 계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무슨 단어가 먼저 등장합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것만 기억되죠? 아닙니다. 살고 죽었더라. 어쩌고저쩌고 죽었더라. 넣고 죽었더라. 사망자의 명단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는 시각이 다르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니에요.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저는 그게 눈에 들어옵니다. 사망자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런 일 그냥 반복돼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냥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낳고 죽었고 낳고 죽었는데 그 속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보통 평범한 일이 아니라 낳고 죽은 이것은 분명히 뭔가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창세기 5장 21절에서 보게 되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근데 여기는 죽었더라 아니고 살았더라로 나옵니다. 요게 또 아주 희한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랑살랑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여기서 나오는 그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이 아닙니다. 다른 에녹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에녹은 들이다 봉헌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진 에녹이고 이 그 가인의 아들 에녹은 그냥 그 낳다, 뭐 얻다 이런 의미를 가진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에녹의 모습이죠. 근데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갔다. 죽음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녹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볼 때에 에녹은 정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이 무두셀라가 또 상당히 사실은 제일 오래 산 사람이라고 등장하지만은 이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무두셀라는 그 뜻이 자체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창을 던지는 사람. 옛날 고대 전쟁에 의하면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전쟁은 패배가 되고 그 전쟁은 망한 전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두셀라는 뭔가 하나님의 심판을 염려에 두고 기록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두셀라의 손자가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게 되면 무두셀라는 손자 노아를 보고 죽습니다. 노아가 방주 짓는 거 다 보고 죽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굉장히 오래 살았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제 최장수의 이제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에녹이 이렇게 365세를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제 그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 에녹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냥 죽지 않고 올라갔냐? 아무리 봐도 에녹이 한 일은 그냥 자녀를 낳았으며 이 내용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뭐 열심히 감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뭐 충성하든지 이런 어떤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고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단지 여기서 뭘 했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 한 가지 일, 그가 자녀를 낳은 일인데 한 가지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정말 어떤 일인가? 우리가 무슨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가지 일만 주로 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동행 같이 간다라는 의미가 뭔 의미일까? 우리가 부부는 배우자하고 동행하고 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하고 동행한다. 그런데, 배우자하고 동행하면서 부부가 무슨 아주 대단한 일을 하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기억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냥 자신보다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냥 사는 것. 이게 동행의 모습이라고 볼 때에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할 때에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과 동행의 모습에는 뭐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는데 이걸 동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구름 기둥이 가만히 서면 그들은 가다가 멈춰야 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구름이 머무르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삽니다.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하겠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구름 기둥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보따리 싸고 가야 돼. 그래서 천막입니다. 텐트를 친 거죠. 텐트를 걷고 출발. 동행이라는 게 과연 뭘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동행의 모습인데, 이게 좀 수동적이고 좀 능동적이지 못하죠.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앞서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냥 딱 서 계시면, 구름 기둥에 서 있으면 같이 머물러야 되는 것이 동행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동행과의 어떤 그런 모습에서 에녹은 300년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따라가고 머물면 쓰고, 우리가 생각은 그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히브리 기자가 이 내용을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자,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나 했더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동행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쓰고, 하나님이 자라 그러면 자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아기가 몇 살까지가 비행기가 공짜인가? 아마 그게 있을 텐데, 규정이. 그 신생아 이제 칩시다. 신생아들은 비행기값 안 낼 거예요. 그냥 부모가 안고 가면 그냥 통과합니다. 그 비싼 비행기 값도 아이는 무료가 될 수 있어요. 왜? 부모가 같이 가게 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따라가게 되면 천국을 그냥 공짜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값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의 품에 있어야지. 부모의 품에 있으면 됩니다. 품을 벗어나면 내가 힘을 들여서 가야 돼. 내가 공로를 들여서 가야 돼.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가야 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단지 주님의 품에 안기면, 주님과 함께 손만 잡으면 그냥 프리패스 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갔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오늘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라는 것을 찾아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죽음을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히브리 기자를 보게 되면 믿음으로라고 표현되고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구원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지나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Only way.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사람입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지 천국 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좋을 줄 몰라. 남을 많이 도와주고 많이 구제도 베풀고 그냥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미래가 없어요. 미래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부르던 노래가 뭡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동요식으로 이렇게 부르던 그런 찬양이 또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믿음이 뭘까?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갔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과연 뭘까라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데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는 게 목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어디로 데려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삽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 몸이 벌써 알아요. 우리 몸이 노화가 돼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 짐작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영원히 사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귀한 나라입니까? 그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거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전만 해도 미국에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가는데 참 비자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미국 대사관 갖고 인터뷰해야 되고 거기서 패스해야 비자가 나오는데 패스가 안 되고 리제트되게 되면 이거 굉장히 가기 힘들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많이 완화돼 가지고 여행, 무비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뭐 갈 수도 있게 됐지만은 옛날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비자를 우리는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데려가려면 뭡니까? 뭔가 확실한 거를 줘야 되잖아요. 뭔가 믿음을 줘야 되잖아요. 누가 나를 같이 갑시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 따라가. 특히 여성들 조심하십시오. 누가 같이 가자 그러면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납치범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잘 알고 내가 믿을 만한 뭔가가 있을 때에 따라가도 되겠구나 그러고 따라가겠죠. 바로 그 믿을 만한 그 뭔가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한 하나님의 증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이거 믿어지십니까? 인간의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부활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도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평안하뇨.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할 때에 눈이 뒤집어는 겁니다.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보니까 진짜 예수님 맞아. 그래서 예수님 정말 말씀대로 살아나셨군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하는데요. 의심이 아닙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의심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야.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증거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자, 만져봐라. 어딜 만져봅니까? 손에 못 박힌 자국이 있는 거예요. 옆구리 만져봐라. 창에 찔린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진짜 예수님이군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의 모습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증인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감람산에서 내가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마.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본 거예요. 이게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다시 온다 그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비만 와. 그거 어떡하겠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이 다시 오마라고 했던 그 장면을 봤던 그 사람들은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안 되겠다. 주님은 다시 분명히 오신다 그랬고 이 사실을 기록해 놓자.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그걸 보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 시간하고 달라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24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의 날씨를 보면서 구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내가 올 때를 구별할 줄 모르느냐. 그랬더니 영리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 매달 며칠에 오신다. 사기를 치고 있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오시는 건 아는데 맨날 며칠
어디에 오신다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고 모이는 거예요. 이런 사기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사기꾼들 많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사입이라 그러고 이단이라 그러죠. 초대교회 때도 많았어요. 지금도 그게 많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아무도 몰라. 그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직통계시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기 때문에 감은 잡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오실 때가 가까이 오셨구나. 오실 때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감은 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무드셀라는 뭡니까? 무드셀라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그 손주가 그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게 되는데 노아 때에 죄악이 창궐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이 이렇게 한탄스럽구나. 그리고 심판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배를 만들어라. 근데 이 사실을 무드셀라는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무드셀라 이 사실을 압니다. 제일 오래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그래서 무드셀라는 중간에 이제 죽지만은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완성을 합니다. 그런 이 세상에 가장 그 각색 동물들 다 곤충들 한 쌍씩 다 이제 배에 오르게 하죠. 그러고 나서 노아의 가족들만 그 방주에 올라가게 됩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터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수장되고 이제 없어졌습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만이 남았습니다. 자,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뭐 했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완전히 인본주의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신본주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인본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됐다라는 거죠. 사람이 약하죠. 뭔가 자기보다 강한 걸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상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믿고 그냥 섬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 우상도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거든. 결국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벨탑이에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뭘까? 지금 시대를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 믿음의 정점은 어디냐?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복 받으려고. 자기가 뭔가 오래 살려고. 자기가 뭔가 형통하려고. 아니라는 겁니다. 포커스가 달라.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울하게 살려는 거 아닙니다.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그 속에서 행복을 느껴야 돼. 만족함을 느껴야 돼. 뭘 하나 해더라도 기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치고 안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하면서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막 이런 건 뭔가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자꾸 찾아봐야 돼. 몸이 아프면요.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병원 가야죠. 뭐 검사해봐야 되잖아. 내가 어디가 잘못되는지. 우리의 영적인 병은 찾을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려니까 잘 안 되잖아. 그래서 교회를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가 영적인 병원처럼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의 모습을 찾을 때 내가 나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관문 나서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거울이 있잖아요. 그 거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네 몸무새 살피고 밖에 나가라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장사 아주 마케팅이 기가 막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한번 옷매무새를 하잖아요. 교회 들어오면서 사실은 앞에 거울이 보통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전가는 교회, 옛날 교회, 요즘 교회는 좀 많이 달라졌는데 옛날 교회 보면 현관 앞에 대형 거울이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하게 되면 늘 거울을 선물로 많이 해. 이유가 뭡니까? 옷매무새를 잘 정돈하고 예배당에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보기 좋게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숲개업 그리고 거울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뭔가 의미가 있는 건데, 내가 나를 살피는 것도 거울인데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부활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죽은 자의 정말 첫 열매라고 말씀하잖아요. 첫 열매는 뭡니까? 이거는 미스테리, 신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육체의 부활도 믿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은요, 육체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냥 다 도깨비같이 신령하게만 바뀐 줄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육체의 부활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걸 못 믿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못 믿겠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게 안 믿어집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부활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실체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부활에 관한 이 모습이 얼마나 강하게 그들에게 고백이 됐냐면 순교의 자리까지 사자굴에도 들어가면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신병자인가요? 정신착란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으로 그게 고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확신이에요, 확신. 믿음에는 확신이 있을 때 초대교회 어떤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은 함께 같이 성도가 모여서 떡을 떼고 친교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식구입니다. 입이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잖아요. 이게 가족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식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못하니까 어떻게? 입이 떨어지는 거예요. 입이 떨어지면 뭡니까? 정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교회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비록 식사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어쨌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되고, 평소에라도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꼭 주일날만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아무 때라도 하나님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성전들을 밟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에 주님은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디로? 천국으로.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열심히 행복하게 이 땅에 살면서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께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앞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모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참 많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때로는 두려움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평안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죠.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분명히 새겨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힘을 얻고, 정말 이 주유소에서 이제 자동차가 기름을 이제 완전히 충전하게 되면 또다시 이제 출발해야 되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과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산속에 집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살되 맛을 내야 돼. 그게 소금입니다. 소금은 그냥 맛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거. 아주 그냥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거죠. 옛날에는요, 소금이 금보다 비쌌다 그래.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엄청나게 휘황찬란하게 잘 살던 이유는 그 속에 무궁무진한 천연자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모습을 가장 윤택하는 게 소금인데 그게 사람을 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만몬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돈이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마음을 드리는 거죠. 마음을 드리면 뭡니까?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면 뭡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쓸 만큼 우리가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서가고 믿음 가운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다들 위기적인 어떤 모습이지만 오히려 이럴 때 더 빛이 나는 모습이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선한 어떤 그런 그 행위를 하고, 이럴수록 더 위로하고 더 격려하고,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같이 도와주면서 믿음 생활 잘할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언제인지 몰라도 에녹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견다면 더 영광이고 죽어서 가도 영광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